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벽하게 바른 신앙적 관계로 정립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0절, 신약성경 202쪽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사울의 증언과 환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울의 증언과 환대. 다시 한번 합니다. 사울의 증언과 환대.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중생과 회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남을 뜻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씨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내가 잘생겨서, 많은 것을 공부하거나 도를 터서가, 도를 이제 깨달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바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이 사울이 이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올라가다가 정오 12시쯤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사오라 세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단박에 번개처럼 그에게 무엇이 실현되어졌냐면 중생이 실현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입니다. 마음이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줬다가 회수한다는 뜻 아닙니까? 방향을 바꿨다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중생한 사울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일어나는 것, 중생은 단박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충격적인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을, 그리고 또 15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결국은 다소에 들어가서 10년을, 약 13년 이상을 그는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자기 성화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날 붕에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것 같잖아요. 중생의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내려오면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점차 자꾸 성찰을 통해서 던져버리고 또 자기를 비우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그리고 중생을 경험한 지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어지고 3년이 되어지고 5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 큰 믿음 앞에서 쓰러졌다가 자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심령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태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발견하면서부터 그가 큰 충격에 받게 되어집니다. 나이 30이 되기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이 율법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기 때문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너는 저 직가에 시내 안으로 들어가서 다메섹 안에 들어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소문을 듣기에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으러 핍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성을 들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임금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는 그릇으로 그를 택하니 너는 가서 안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순종하여서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니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눈이 이제 비늘이 떨어져서 보기를 시작하더라라고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이 비늘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보는 눈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역사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면서 새롭게 반추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장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멘. 이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뜻을 따라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 곁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의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얼마나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까? 형제 사울아 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보라 하거늘 그에게 안수하면서 다시 보라 하거늘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형제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이 변하는 이 아테니조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여기면서 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형제여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표현하고 있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난 며칠 지난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냐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20몇 회를 통해서 이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있다가 이 사도 바울,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를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말이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말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긴 세월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긴 세월이 몇 년이 지났냐면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3년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후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향해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3년의 세월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광야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의 자녀로 40년을 살다가 그가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결국은 완전히 이 목동으로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 광야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15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15년의 광야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많은 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 시를 쓴 것도 이 쫓겨다니는 세월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광야 생활 이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숨어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완벽한 성찰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에 내몰려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 3번을 이기고 그가 비로소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에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전폐 금식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의 이 삶이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과 취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이 광야에 가면 무엇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미자를 빼면은 무엇이냐면 드바르입니다. 드바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참 의문스러운 일이 있었었는데요. 뭐냐면 아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약속의 땅인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2모작 3모작 막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뭐 과일이 막 배도 열리고 뭐 그냥 막 그러면 참 좋은 땅인데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이 땅, 이 팔레스타인, 요단강을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한 세대는 죽고 새 세대가, 신세대가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우리가 이 상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이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땅이에요.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삭은 한 해에도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저 판판대로가 걸리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내 인생의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벽하게 바른 신앙적 관계로 정립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숨틀 것 같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단박에 세상을 향하여 달름질 치는 사람은 그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이제 성찰의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화되어진 사람들, 아무리 부귀가 영화가 있어도, 아무리 금과 은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광야의 세월을 겪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 들렸다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또 올라갑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올라가서 며칠 있었나? 15일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울은 악명 높은 사울이야. 예루살렘이니. 그래서 그가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냐고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는데, 그때에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인 이 초대교회에 아주 신임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입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사울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이 바나바를 인정함으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소개하시면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지를 쭉 사도들에게 소개하니 그때 사도들이 손을 내밀고 악수했어요. 사귐을 갖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형제 사울이여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안수하여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지만 그가 외면당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위로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소개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크게 핍박이 15일 안에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를 피난시켜서 가이사랴 더 나가서 사도로 이제 다소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정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또 새 눈을 내밀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되어진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가이사랴가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죠. 텔아비브에서 조금 올라가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인데요. 거기서 배를 태워서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울, 곧 바울이 되는 이 바울의 고향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환대입니다. 환대가 뭡니까?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대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환대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울은 다소 지방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건대 아마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율법학자가 돼서 금이 환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이 다소 지방이 왔으니 어찌 환대받겠습니까? 아마 그를 향하여서 상당한 냉대와 냉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다소에서 냉대 속에서도 이 10년 동안 그가 자기 성찰과 그리고 여기서 그가 신학적 정립을 한 것이 결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기초를 닦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 거리가 16,000km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어져 있는 그의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는 회심이요, 두 번째는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환대해 준 결과로서 그가 변화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 막 페달을 밟아야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장 앞으로 향해 가지만 페달을 탁 세우면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페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월들을 계속 보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요, 성도의 이 성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이 10여 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나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반추하면서 세워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세월을 마지막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의연하게 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줄 압니까? 세상 재미가 더 좋아서예요. 그렇잖아요? 친구에게 전화 와가지고 야, 이번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날도 이제 가을이 됐고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싹 가서 교회 안 나고 놀러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거기가 더 재미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재미가 더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재미가 더 좋으면 어떨까요? 안 가죠. 나 안 가. 전화 딱 듣는 순간에 아마 내려놓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20년 30년 동안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에서도,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가 헌신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 생명이 변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얼굴이 시커매서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씩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초를 하나 기르는데 이것이 자꾸 우미 트고 새싹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집에 들어와서 보고 나갈 때도 보고, 자꾸 그러는 재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래야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고,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했더니 그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서 내가 이번 주에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찌감치 주일 아침 준비하고 일찌감치 그저 1시간 30분 전에 먼저 교회 와서 알고 오셨습니까 하고 서로 이제 환영하는 이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 기쁨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사도 바울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것 아닌가요? 행복해. 성도만 보면 행복해. 집사님만 보면 행복하고, 권사님, 장로님 보면 행복해. 뭔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빨리빨리 주일이 돌아와야 또 그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건데,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한이육교회는 이렇게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움, 대한민국의 26%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대요.
외로움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 사라진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6% 엄청 많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니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집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드문분출하면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과 같이 초연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지금 단박에 미국하고도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삐삐 뭐 있던 거 하고, 아침에 보니까 전보도 치더라고. 전보 또 전보 치면 요 종이에다가 몇 글자 써가지고 돈 내고 전보 찾으러 가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단박단박에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외로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이유가 무엇이냐요? 이 외로운 이유가 좋은 공동체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좋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다 해체되어졌습니다. 직장이나 친구 이런 것도 다 해체되어졌습니다. 왜? 서로가 좋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행복한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 무한 경쟁 상태예요. 저놈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하는 이런 경쟁 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 존재하고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집에 가면 공부해. 도대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하는 얘기는 공부해 밖에는 안 들어. 그렇다면 뭐 이거 다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아들이, 딸이 학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듣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외로워요. 학교 가도 집에 와도 공부, 친구들 만나도 공부, 외로워요. 어른이 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이 아나니아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따뜻함, 그가 환대하는 그 환대가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가,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자 하지만 그 교제가 단절되어질 적에 그를 데리고 갔던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결국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손잡아주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 고민의 얘기를 하든, 어려움의 얘기든 다 들어줄 줄 알고 내 얘기만 막 하고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남 얘기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나 제일 좋아. 근데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바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새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늘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만일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위로할지.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게 또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교회 전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외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와요. 근데 당장 교회 오자마자
성도들이 기대를 하게 되면 안 돼요. 2년, 3년, 4년 늘 환대하고 또 품어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몇 년이요? 13년 이상 걸렸어요. 예.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새 생명이 되어지고 중생하고 또 성화되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참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많이 환대해 줬어요. 사모님이 라면도 많이 끓여주시고 그 라면 먹으려고 교회 가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의 종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환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정령훈아웃교회 우리 선한이웃교회 정말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을 느끼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원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